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소리 조금만 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시작을 하는 그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슬프고 어떻게 표현하죠?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심정을 이제 이 단어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계속 보시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사람이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지금 보는 사람들은 현재에 돌아가는 광경과 현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현재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데 계속 그쪽으로 고집스럽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지금 차를 몰고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는데 세상에 가는 그 마지막 그 끝이 벼랑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계속 지금 차를 운전하고 질주하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위에서 이제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제 19절에서 에레미야의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계속해서 슬프고 아픈 그 마음의 구체적 내용을 20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연속으로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휴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지금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로 쫙 하고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데 정작 이쪽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걸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놓여 있는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여기 깃발과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는 것보다도 나는 초라하게 살아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구차한 환경 속에 산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너무 잘 되고,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속에 막 희기가 나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놈이 잘 될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죠.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이 비교를 해서 가장 깊은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자식입니다. 어느 부모라 하더라도요, 자식하고 딱 비교해서 아이고 아버지보다 낫구만, 그 이야기하면 거의 10명 중에 10명이다 그렇죠, 저보다 낫죠, 그런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 뭐 애가 훨씬 낫구만, 그러면 내가 뭐 자식과 비교해서 내가 뭐 뒤쳐질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역정내고 화를 내는 부모 아직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진심이에요. 어떤 부모의 가장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대상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깊은 그 속에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이고,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이 쓰라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살점이 떨어져 가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니고요, 진심에서 나오는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이웃 사촌을 믿고 살고 삼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옆에 있는 분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과 공동체적 고백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거기 보시면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고백 자체가 개인적인 고백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 신앙 고백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의 심정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진심으로, 육신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제단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도와주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심정이 농축되어져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줄 유산 지금 나에게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를 송장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거 지금 나한테 주세요.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유산 미리 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주지 마세요. 주고 나면 나중에 말이죠, 참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달라고 조르는 그 아들에게 부모는 져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산을 이제 나누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탕자처럼 살고 있는 큰아들이 있어요. 몸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밖으로 나간 아들이 있고 집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탕자처럼 살고 있는 큰아들이 있고, 근데 두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들을 기다려줘요. 결국 둘째 아들이 깨닫게 돼요. 가장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큰아들도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있는가? 자녀에게 있어요.
근데 지금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 슬프고 아픈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애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끝난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져 있잖아요.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노래, 그것을 애가라 그래요. 이 애통은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애가라, 애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에 타고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고 온 몸과 마음이 떨리고 뼛속까지 쑤시는 고통, 그것을 애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된 것을 애가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정을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heartbreak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heart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브레이크가 터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하는 그 노래 기억하시죠? 단장의 미아리고개. 여러분, 그게 우리 민족의 너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 미아리고개가 바로 이제 한국전쟁 6.25 사변 때 북쪽의 마지막 외곽도로입니다. 미아리고개가. 지금이야 이제 서울이 커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마지막 넘어가는 그 외딴 장소, 그 외곽도로, 그것이 미아리고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그러면서 부모님들 아니면 거기에 아내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네, 미아리고개까지.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고개를 넘으면 이제는 사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아리고에서 막 거기서 헤어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미아리고개예요. 그러니까 그 미아리고개 속에 말 그대로 애통의 현장이 미아리고개거든요.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담아서 단장의 그 미아리고개라고 하는 그 노래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려나, 그 마음에 너무 애끓는 마음에서 그냥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았던 현장이 미아리고개. 그래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감옥살이를 경험으로 해서 본인이 옥중기라고 하는 수필을 씁니다. 그쪽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그 이야기해요. 애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서고 모든 예술의 전형이요 시금석이다. 환난과 웃음의 그늘에는 거칠고 단단하고 냉혹한 기분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애통은 쾌락과 달라서 가면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슴 속의 이 애통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슬프고 아프다, 이 애통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가슴을 터놓고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는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족의 미래를 끌어안고 흘리는 그 눈물과 애절함 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받아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27, 28일 큰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민족 위에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확 열어주셔서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만 되면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속에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 그런 이야기해요. 앞으로 모든 이 패권에 대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패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패권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게 한 나라만 딱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갔단 말이죠. 로마의 제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유럽에서 패권국의 행사를 하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왔단 말이죠.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힘을 가지고 막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한번 덤벼든 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패권 국가가 되자 해서 무역 전쟁이 그래서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덤벼들다 보니까 아직은 중국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복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미국에 있었던 패권 국가가 아시아 쪽으로 움직여 온다. 이게 거의 대부분 미래학자들이 보고 있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일본 첫째로 꼽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세 번째가 인도예요. 네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개 나라를 꼽는데 네 개 나라 중에서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여러분, 패권 국가가 되려면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만약에 종교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제대로 종교적으로 기독교, 물론 쭉 기독교가 이제 열려져서 중국이 막 올라치다가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중국은 완전히 지금 종교 탄압 국가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일본이 종교적으로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잖아요. 인도가 제대로 그걸 서 있는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정말로 기독교적인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서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벌써 미국의 조명은 역사학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고 미래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패권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남북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북한이 하나만 되면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매장되어져 있는 지하 자원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제가 낮은 선봉 지역에 갔다 오면서 막 분통이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지역을 50년 동안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적으로 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50년 동안. 그 큰 땅을 땅덩어리를 가져가고 뭘 해줬느냐면 거기에서 이제 훈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낮은 선봉까지 도로 포장해 주는 거, 그거 하나 해주고 50년 동안 그 땅 이용권을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이게 야금야금 와서 말이죠, 자신들이 필요한 거 다 갖다가 먹고 있어요, 중국이. 근데 이게 남북한이 서로 교류가 되고 정말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한동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우리는 말이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27일, 28일 우리 이 회담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살지 아니하도록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가슴을 찢는 기도, 정말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앞날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에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은 내가 잘못해서 나오는 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어떤 타의적인 애통,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 그게 바로 애통이거든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데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위로, comfort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제 위로함을 받는다.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할 때 어떤 뜻을 알고 암기를 하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영어 단어만 막 외우려고 그러면 COMFORT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알고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면 한 번 들으면 뜻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잘 기억이 되거든요. 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port라고 하는 것은 곁에 선다 그 말이에요. 곁에 선다. 그래서 요새를 가리켜서 하여튼 무슨 요새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무슨 군인 요새, 뭐 요새. 그 요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port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함께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것을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이 R을 붙이면 comforte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위로자.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이렇게 딱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성령님을 컴포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애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 곁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성령님이 위로하시네. 성령님을 우리의 곁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링컨 대통령 이 두 분은 너무 그 환경이 비슷합니다. 닮은 점이 참 많아요. 두 분이 다 자란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바마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두 분은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링컨도 그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러고. 근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연설을 탁월하게 합니다. 링컨도 그러고 오바마 대통령도 뭐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설을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 했죠. 그리고 둘 다 이게 키가 커요. 나보다 큽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깡마른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뚱뚱하거나 뭐 이렇게 살이 찌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 다 정치적인 고향이 일리노이주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고향이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링컨도 변호사 출신이고 오바마도 변호사 출신이고. 근데 이 두 분 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오바마도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링컨도 계속 선거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링컨하고 오바마 두 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두 분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링컨도 그러고 오바마도 그러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링컨도 그러고요 오바마도 그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바마 이분이 이제 이쪽 하와이에서 사시다가 제가 살던 LA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랜데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랜데일에 와서 대학생활을 2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쪽 이렇게 다니면서 오바마도 철저하게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교회 가는 것을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교회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위로자가 우리의 곁에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슴을 찢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게 될 것이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